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성공은 곧 출세요, 출세는 행복이라는 공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 스트레스에 쌓여 삽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대체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돼야 성공하는 것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명문 대학교에만 가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나는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이란 출세를 말해요. 우리는 성공을 말할 때 돈과 명예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인사가 돼야 돼요. 특별한 위치에 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돈을 많이 가지거나 출세한 사람을 성공자로 여기실까 하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도서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인공은요, 그 당시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 또 각 나라의 진귀한 보물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소문난 그 사람 대단히 멋진 사람이야, 지혜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었던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성공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성공했던 사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을 오늘의 화폐의 단위로 환산한다면 그의 부를 능가할 사람이 지금도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내용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출세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웃의 나라였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아주 무역을 잘했던 나라였어요. 솔로몬 왕 못지않게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런 세상에서는 잠시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세상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마음에 불의와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실패자로 여기신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으로 날마다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실패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성공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거지의 실패를 비웃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부자는 안 죽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빨리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과 교만과 불의를 보셨는데, 나사로는요 그 마음의 의로움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잘 살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오늘 열심히 사는 내가 성공자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많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성공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공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출세한다는 통념이 있어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얘기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부만 잘하면 다 넘어가. 그럼 이거 사람 망치는 일이에요. 설거지 한번, 청소 한번, 자기가 밥 먹는 거 한번 안 가르쳐. 다 찾아요. 다 해줘. 좀 공부만 못하면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 시켜 먹는지 몰라.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마도 세계에서 교육열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을 거예요. 최고 갈 거예요.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과외 수업을 시키니까. 대학에 가야만 성공한다고 좋은 지식이 꽉 차 있어야 성공하는 것으로, 배우지 못하면 출세하지 못한 것으로, 회사에 가서도 보니까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온 선배들이 후배들을 키워줘요. 사회 어디를 가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배운 사람이 성공자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1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죠. 그들을 가만히 보면 심지어는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습니다. 서자 출신이었던 입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학식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피녀부린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지식들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성공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믿음을 보세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요?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성공의 기준을 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성공한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인류를 살린 사람들,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게 있어요. 멋지고 의미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마감할 때에, 이 세상 정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 계속 남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아파서 간 사람들 자꾸 잃어버려.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갔던 사람은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남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것,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높은 자리도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목적한 대로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위치까지 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아주 더 이상 욕심을 내. 그래서 하나씩 다 뺏겨. 그제서야 또 굽어.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성공의 철학은 무엇인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 35절 36절은 열거하고 있는데, 이 열거된 내용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하고 지치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과 입을 것이 없는 헐벗음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위험과 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어려운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속에 마치 도살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양과 같이 좌절과 낙심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몰아치면요, 이것저것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쳐.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덕이며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이런 성도들의 상황을 반영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표현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며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마치 패배자요. 예수 믿는다더니 저게 뭐냐고. 그런데 37절은 우리에게 반전의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이라이트요.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성공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여기는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넉넉히 여유있게 승리하는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유능하고 뛰어난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내 삶의 주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좋은 단어,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시스토리 메이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물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의 물줄기 가운데 흘러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만들어 추려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 말씀이 넉넉히,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승리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의 대로를 만드는 것. 무엇 때문에 성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누구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38절 3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는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넉넉히 승리하는 성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세상의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현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성공자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은 답을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자가 되어지는데 뭐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 이것이 나를 승리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겹쳐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도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넉넉히 이기도록. 마치 부모의 따뜻한 사랑도 모르고 자란 고아가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산의 진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반찬은 많지 않아도 부모가 만들어준 애정어린 식탁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늘 찾는 게 내 부모가, 내 엄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원한 성공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라해 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10여 년 이상 제가 목회자 세미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제 의식 속에 늘 갖는 것이 있는데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근데 보통 세미나에, 목회자 세미나 오시면 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득 도전을 받으러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야, 나는 왜 성공을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너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초점 맞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갖는 것이 있어요. 뭐든지 하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자.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하자.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자. 내 능력이든 내 부족함이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부지런히 하자. 성공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습까지 하자. 그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사실은요, 성공적인 일만, 잘된 일들만 하질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뭐든지 손을 대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그게 제 마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만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주변에 보니까 나만큼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실패한 자예요. 누구는 누굴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보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의 왕 앞에 섰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타국의 나그네와 한 나라의 왕 중에 누가 더 성공자입니까?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남루한 모세와 온갖 부귀로 치장한 바로왕 중에 누가 더 성공자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당시 최강국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중에 누가 더 성공자입니까? 아무리 부귀와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영원한 멸망과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자의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승리자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 자꾸 나를 들이대니까. 오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이것을 통해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성공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마지막에 우리는 넉넉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칭찬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